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 없듯이 달려가는 시간을 막을 돌이 또한 없습니다. 유행과 가사처럼 가는 세월을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이란 따지고 보면 세상 만물이 변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변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쇠락해 가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왕성한 체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장래에 반드시 관 속에 들어눕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체력과 뛰어난 외모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육체는 곧 기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육체가 영원하다면 육체를 가리켜 기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유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한한 인간의 육체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연수가 길었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연수의 짧음이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연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가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사용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을지언정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된 육체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생명보다 더 황홀한 것은 없고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단지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만 사용된 육체, 다시 말해 영원한 죽음의 도구로 사용된 육체는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육체는 짐승과 같고 그냥 살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간이란 참으로 묘해서 살아남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죽어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24시간은 소멸됨 없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가 하면 또 어떤 이의 24시간은 그 하루가 다하기 전에 소멸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같은 시간 동안 자신의 육체를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사용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의 매 시간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으며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어떻게 자신의 소유가 되었는지 스스럼 없이 밝힐 수 있습니까? 만약 공개할 수 없는 시간이나 과정이 있다면 그 시간은 이미 죽어버린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육체는 허망한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어버린 것은 시간뿐 아니라 실은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육체 또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killing time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죽여버리고 또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자신의 육체마저 허망하게 탕진해 버릴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시간을 낭비하고 육체를 탕진할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언젠가는 무덤 속에 누워야 할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죽음은 인식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또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망각하는 자, 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의 육체는 반드시 허망한 욕망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그냥 한탕 노리고 그냥 잘 놀다가 가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생명과 또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육체를 탕진해 버립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은 자기의 배라. 배입니다. 음식이 자신의 음식에 입으로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다. 요즘같이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다 먹방입니다. 어디서든 먹습니다. 여행 가서도 먹고 캠핑 가서도 먹고 좋은 식당에서도 먹고 다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을 자신의 배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외면한 자가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이요 쾌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해가 지지 않습니다. 아, 날이 너무 좋다. 한 5시간 이후에 해가 지면 좋겠다. 하지만 해는 정시에 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정해도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이란 곧 정죄, 단죄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주체와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의 유일한 주체요 기준은 오직 한 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모두 이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이시며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동시에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기준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심판만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까닭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 반드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곧 구원의 약속입니다.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까요?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요즘에는 물건 값에도 착한 가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값이 싸면 착한 것입니까? 여러 나라의 법이 다른 것처럼 착하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선함이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이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떤 아이를 가르쳐서 쟤는 전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귀머거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귀로는 분명히 제 말을 들었음에도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에 집중하라.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것임을 계속 말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아이를 향해서 말을 참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 아이가 제 말을 경청하고 저의 말을 쫓아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이해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말을 양들이 잘 듣는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실천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24절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르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체 누가 진리를 듣고 지켜 따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사람,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학교 시험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평소에 공부할 리가 만무합니다. 시험 일자를 마음에 새기고 늘 시험을 대비하는 자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놀기만 하면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과 심판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을 평소에 알고 믿는 자만이 매일 그날을 대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준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총독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의, 절제, 심판, 요 세 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을 믿는 자만이 자기 삶 속에서 절제할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권투이든 달리기이든 축구이든 어떤 종목이든 현역 선수는 자신의 일을 위해 절제합니다. 밤늦게 뭘 먹지 않고 또 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훈련합니다. 그 절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압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을 알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의 동기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왜 자기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이처럼 구별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캠핑 가고 돈도 벌고 안락한 곳에서 평안히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주말인데 늦잠 자면서 그냥 편안히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무엇을 더 선택해야 할 것인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인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 같은 심판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전에 나눈 적이 있죠. 2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1번 죽습니다. 그런데 1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2번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탄생,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을 이제 첫 번째 태어남,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2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1번 죽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1번 태어난 사람은 이 1번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응애하고 육체적으로 1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2번 죽습니다. 2번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영생을 얻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간에 있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현재형으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영생에 동참하고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임할 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오직 한 가지 사실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중국 청년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와 앞자리의 승객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객 한 명이 무료함을 달래고자 가방에서 이제 중국 카드를 꺼내었습니다. 그 카드는 반드시 4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중국 도박의 일종입니다. 3사람은 금방 의기투합했고 그들은 나머지 한 사람인 이 청년도 을의 도박에 동참하리라 단정하고 카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도박할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카드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3사람 중 한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2손이 있는데 손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네, 분명히 저는 2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이것은 제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도박할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마실 손도 담배를 피울 손도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를 손도 없으며 게임을 할 손도 없습니다. 까닭 없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쾌락을 쫓아다닐 발도 없으며 음란한 것을 볼 눈도 없습니다. 거짓을 꾀하는 머리도 없고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도 없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결코 그의 육체를 쾌락과 욕망으로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진리의 도구로 내어 놓은 자이기에 그의 온몸 사지백체가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를 따름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1분 1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바쁘게 일하는 그런 CEO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1시간 만나주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빼내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주는 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헛된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는 시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느 한 큰 도로가 있는데 이제 모퉁이를 도는 큰 도로입니다. 근데 그 도로를 건너다가 내가 이제 큰 트럭이 빵 하면서 확 엄청난 속도로 덮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보았을 때는 이미 내 앞에 다가왔고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누군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탁 밀치고 나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이제 나는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야,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덤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 거기서 꼼짝없이 죽었는데 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모든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산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분 1초의 예외도 없이 주님을 위해 쓴 모든 시간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장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짧은 33년간의 생애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은 바로 영원하신 생명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 나는 이제 예수님이 대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1분 1초도 헛되이 죽여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학생이 누구일까요? 시험에는 관심도 없이 놀기만 하다가 시험 당일 시험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에게 주어진 시험지는 태만하고 게을렀던 자기 학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허망한 욕망과 쾌락만을 쫓으며 이 세상만을 살아가다가 관 속에 시체로 들어오는 날 그제야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죽음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곧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1달란트 있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으로부터 꾸중과 심판을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을 알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답게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내가 버려야 할 그것, 바로 그것을 지금 바로 미련 없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마다, 각자의 인생마다 다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지금 바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나쁜 마음, 또한 게으른 습관, 미워하는 마음, 시기심, 욕심, 다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모든 음란, 의심하는 마음, 이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육체의 이 아름다운 기회를 헛되이 소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몸을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10,000,000배 더 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샛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짐으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영생을 지닌 자답게 진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